예식이 지나가고 우리 마음 편한 자세로 옆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편안하게 말씀 드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 드리십시다. 예. 예, 가까이 오시면 좋은데 우리는 지금 천국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이게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천국 생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실질적으로 성경 속에서 어떻게 여행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들에게 드러나져야 합니다. 물론 감춰진 자에게는 불행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무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사랑으로 하늘에서 이룬 내롱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와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생활할 때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24절, 마태복음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입니다. 좋은 씨 뿌리입니다. 지난주는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요.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좋은 씨,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씨가 있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격적인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릴 겁니다. 그 행위, 그분이 무엇인가 해나가는 그 일을 우리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이하의 말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뿌리고 왔는데 이제 그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고 추수할 쯤 되니까 이상하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를 씨 뿌리는 이분이 뿌린 적도 없고 그냥 좋은 씨를 뿌리고 왔는데 이상하게 좋지 않는 나쁜 씨로 말미암아 나온 그 추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관찰할 때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은 순수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에 인본주의를 집어넣습니다. 기복주의를 집어넣습니다. 공로주의를 집어넣습니다. 가지가지 사회적 이탈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것은 진정한 씨앗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씨앗을 뿌리고 나니까 자라나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나쁜 사단의 자식들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만 씨를 뿌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만 뿌려지면 좋은데 강단에서 내려가고 나면 또 누군가가 나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또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증가하는데 그것을 왜곡되게 비틀고 또 덧붙여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그 의도가 아니야, 이런 것일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었다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이상한 씨앗이 같이 심겨지면 나중에 자라나는 것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곳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것만 나오고 좋은 사람, 좋은 씨를 뿌린 그곳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날 나쁜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고난받고 힘듭니까? 그런데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때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형통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약에 있어 왔어요. 시편 73편에도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고민을 표현했습니다. 또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신 분이고 폐역을 참아 견디지 못하는 그분인데 어찌하여 괴율한 자, 난폭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이 선하고 또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힘이 들고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묻는 그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괴리감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우리들은 왜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힘듭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고난이 동반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 선물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모진 고초와 순환과 심지어 죽음까지 던져낸 그 내용을 고스란히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곳에는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사는 곳에는 나도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에도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는 곳에 나도 슬퍼하는 이 동질적인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통의 길이라고 해서 넓은 길을 찾습니다. 누구나 눈에 보이고 따라갈 만한 곳이에요. 헐모할 만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나 발견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 가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천국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해픈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나무만 나야 되고 좋은 줄기로서 좋은 열매만 나와야 되는데 이상스리만큼 나쁜 열매가 나고 이상하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 뿌리에 대한 그 씨에 대한 비유, 좋은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한 내용이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36절로 가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사람이란 얘기죠. 완전한 사람, 인자. 인자는 여러분은 이사야나 다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만 이 땅에 올 자예요. 누군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온 자를 인자라고 하죠. 하나님 아들. 그 인자가 사람으로서 와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릴 때는 하늘에서 누군가를 보내서 이 땅에 와서 뿌리게 되는데 그분이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다 뿌립니까? 세상이죠. 밭은 세상. 세상이 뿌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많은 여러 가지 과학과 문명과 기술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뿌려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뿌려지는데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냐?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잠시 그 하늘에서 패배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 마귀가 이곳에 와서 조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누구를 찾아와서 힘들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마귀는 악령입니다. 악령은 성령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악령이 서로 싸우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물론 그 승리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머쥐었고 그 사단은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위하여 잠시 이곳에 풀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풀려져 있을 때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잠시 고난을 받으나 나중에 이제 추수할 때가 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의 끝이 온 거예요. 여러분, 201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방문할 때가 계셨죠. 하늘세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왜 이 나라에 왔냐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나라를 방문했을 때, 세상을 방문했을 때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 볼 때 이 아들이 이 세상에서 흘러 올라오는 모습 보니까 죽음이더라 이게요. 누군가 이 세 사람이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이 이 세상을 보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때려 죽인 그 십자가를 보고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는 것이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심판이나 공의를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은 움츠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어떤 위기의식이 없으면 그냥 마냥 그 타성에 젖어서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칠 때 깜짝 놀라고 위기의식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꾼은 천사들이, 천국의 추수꾼이 천사들이지 신천지 추수꾼이 천사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도 아닌 주제에 천사 노릇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추수꾼이라고 하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추수꾼을 찾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끌어모아서 자기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종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가라지를 클 때, 커나갈 때 뽑아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가만둬라. 예, 오늘은 말씀의 중심 주제가 이거예요. 가만둬라라고 해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선인이 살아가고, 선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악인이 살아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있는 그대로 악인을 멸망시켜버리고 악인을 쫓아내버리고 악인은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같은 길을 가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이 있고 천국의 아들인가 하면 어떤 자들은 마귀의 아들입니다.
이 돌아다니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걸어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이 오면 그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1절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죠. 이제 저 하늘세계에서 쫓겨난 이 마귀들이 이제 마귀의 자식들과 마귀가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곧 영원한 유황불 지옥 그곳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 영원한 형벌의 세계로 집어넣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 이제 추수 때 되면 분리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작업이 일어납니다. 분리작업이 일어납니다. 제가 3번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으로 분리작업이 일어납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시대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배척하면서 도망가는 자가 있어요. 분리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챙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까? 이렇게 까불는 거 보면은 까불면 환란이잖아요. 까불면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알곡을 이렇게 들여올 때도 그 가라지 쭉정이는 벗어나게 겨는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까붑니다. 까부는 것은 그 환란인 거예요. 환란일 때마다 그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가라지나 이 쭉정이는 밖으로 갑니다. 밖으로 가서 그 쭉정이를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태우지 않아요. 같은 이체예요. 지금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하면 이를 갈잖아요. 분하면 이를 갈잖아요. 뭔가 내가 이를 끌 하다 그러지 못한 것이 원통해서 이제 이를 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에 반대로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축약해서 우리가 요약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심겨집니다. 또 천국의 아들들도 심겨져요. 근데 그때 같이 반대적으로 사단의 아들들도 심겨집니다. 이 심겨지면서 서로 얼싸안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분리작업을 해서 세상 끝이 올 때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감행하는 그 시가 오면 그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그 시대가 지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러한 알곡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까부는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는 불공평하게 우리에게 대합니까? 라고 이렇게 고대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런 답변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네,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직접 몸을 던져서 나를 살려냅니다. 이것을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예, 누군가 이미 믿는 사람이 하늘 세계의 내용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복음 전달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 우리는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이죠. 들었기 때문에 깨달아요. 깨달으면 마음에 씨가 뿌려져요. 천국의 아들의 씨가 뿌려질 때 나도 천국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 씨가 아닌 사단의 씨, 이단 사이비,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명 안 모인 데에 적그리스도가 있을까요? 많이 모인 데에 적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수량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넓은 길에 많이 적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고수하는 것이, 십자가를 고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 있고 환란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또 신앙의 선진들도 다 그와 같이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이 현재적으로 도래했습니다. 현재 도래된 천국은 참 신자하고 거짓 신자가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완전한 천국, 곧 심판의 시기가 오면 그 완전한 천국에서는 분리 작업이 있어서 오직 알곡만 천국 백성으로 남고 나머지는 불못으로 보내게 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그 사단은 대적자요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게 편협된 내용처럼 우리는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면 편협된 것처럼 느껴져요. 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말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 내용 속에 그런 거 많이 있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제일 가치 있는 거야. 날 믿으면 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하는 모든 어려움, 슬픔, 이 모든 것들도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것이야.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줄 겁니다. 신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악행을 행할 때는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나중에 회개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자녀와 천국의 자녀가 같이 공존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벌해주세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니까 저들 쓸어주세요. 내가 피곤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아라. 이 세상에서는 있을 동안에는 그대로 가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단이 우리의 가시의 역할을 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점 높여주는 그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이용해서, 사단을 활용해서 천국 백성들을 천국 백성답게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증거자였지만 그에게는 몸에 사단이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이 가라지를 뽑아주세요. 미치겠습니다. 그럴 때 내 은혜가 내가 독하도다. 그대로 두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으로 생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이 막바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훈련을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경기를 할 때 가다가 아유 피곤합니다. 저 나와 맞수 선수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기에 내가 더 훈련되고 그들이 있기에 내가 더 돋보이고 많은 사람들 중에 승리할 때 더 빛이 나는 겁니다. 이러한 빛난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또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맛보며 여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